저희들은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앱 혹은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즐겁고 기쁜 추석 명절 더욱 더 밝은 표정으로, 네, 보름달 같은 표정으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친척들도 만나게 되는데 서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서로 좋은 말만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령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에서 20대 초반, 공부는 잘하니, 반에서 몇 등이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네,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이에요. 20대에서 30대, 취업해야지, 아무 일이나 해, 회사는 다니니, 연봉은 얼마니, 살찐 것 같아, 애인 있어? 결혼은 언제 하니, 누구 소개해 줄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대, 40대, 아기 소식은 아직이니, 병원에는 가봤니, 집은 전세니, 맞벌이하니. 40에서 50대, 집은 언제 살 거야, 돈은 많이 모아서 은퇴하면 뭐 할 거니. 네,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탄은 그와 반대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아직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을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선과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선과 악의 그 대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제사와 그를 받지 않으셨던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와 시기가 가득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경우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8번은 반역을 통해서 왕자가 바뀌는 그 비극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역을 했던 왕이 바하사라는 왕이었는데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끝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24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시므리도 단 7일 만에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게 돼요. 왜 그렇게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걸까?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끝이 없는 탐욕과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한 탐욕들이 더 큰 욕심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건 쥐고 있었던 그 권력과 돈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긍휼과 또 정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와 시기만 가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바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억울한 오해, 누명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때 천부장이 간신히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가이사랴의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게 돼요. 그때 그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중세로 넘어와서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8차를 거쳐서 일어나게 돼요. 네.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갑옷과 방패, 깃발에 십자가를 새겼다고 그려 넣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637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것이 그 전쟁의 목적이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로는 결국은 그 전쟁의 원인은 탐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 200년 동안 8차에 거쳐서 그 전쟁이 일어났죠.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원을 다 파괴했고 유대교, 이슬람교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민간 십자군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곳들까지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모아놓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불태워서 화형시켜요. 집단 학살을 합니다.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승자가 없는, 역사학자들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동에 끝없이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9월 20일 한 보름 전에 기윤실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이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 주관으로 그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 학살 규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이런 일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도 계속해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죠. 유엔에서 지난 9월 21일 날 이 전쟁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민간인 6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적인 소신은 있지만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탄핵과 계엄을 겪으면서 일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워딩이 죽여야 한다, 쓸어버려야 한다, 그런 말들을 계속 외쳐요.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 혐오와 증오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정의도 아닙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악함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3장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손이 마른, 한쪽 손이 마른 장애인 한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이 의료행위라고 보고 안식에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생각을 모두 아셨고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가득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죽일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생명보다도 더 붙잡았던 그런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힘을 얻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예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우리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3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일어서라, 그리고 가운데로 나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팔에 장애가 있는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부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 여인을 나오게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의 의미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운데로 나오라, 손을 내밀어라. 그 의미는 단순히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더 이상 뒤에 머무르지 말고 삶의 중심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 말인지, 혹은 미움과 증오의 말인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국종 교수 다 아실 텐데요. 중증 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전국에 이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린 교수이자 의사죠. 그분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의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신데 전쟁 가운데 쥐레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으시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장애 2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측농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국가유공자들은 그 의료복지카드가 있다 그래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가 있어서
이제 중학생이 된 그 이종국 교수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하고 천대, 냉대를 받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계속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이 학산이라는 의사를 한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딱 보자마자 이분의 첫 마디가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중학생이었던 이죽궁 교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을 해줘요. 이 말을 듣고 병원으로 나오면서 그때 결심했다 그래요.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 내가 봉사해야겠다. 그 결심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1997년 탈옥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신창원이 그 자서전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서, 학생회비를 못 내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XX야, 제가 이제 심한 욕이라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학교를 왜 왔어? 꺼져, 그렇게 말했어요. 책에 보면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의 말은 그 어린 아이를 죽이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제가 여러 번역을 읽어봤는데 우리말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된 것 같아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섬기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다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말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네, 생명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 도고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신명기 9장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이 시끌시끌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우리의 신이다, 춤추며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25, 26, 2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사람을 살리는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말이 남을 비난하는 미움의 말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와 평안의 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더세움교회를 통해 생명이 소생되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늘 마음속에 담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움과 죽음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열악하나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우리 도시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지금도 어둠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섬기고 살리는 더세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